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버킷리스트. 요즘 아마 유행하는 말인데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의 목록을 쭉 한번 적어보는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나는 꼭 이곳에 한번 여행 가보고 싶다. 나는 죽기 전에 이 음식을 한번 꼭 먹어보고 싶다. 나는 죽기 전에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뭐 이런 리스트를 쭉 적어보는 게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어쩌면 꼭 버킷리스트라고 부르지 않아도 우리의 평생에 아마 소망, 소원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마음 먹는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뭐예요? 우리 해피키즈 친구들은 디즈니 월드를 한번 가보는 것? 예, 디즈니 월드. 아마 제가 아는 우리 시온이 학교 선생님 친구가 이제 중병에 걸려서 회원이죠. 선생님 친구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시는데 소원이 디즈니 월드를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된 선생님이 같이 나이가 들었지만 디즈니 월드를 다녀온 일들이 있었는데, 때로 아니면 우리 유스 친구들의 버킷리스트는 뭘까요? BTS를 직접 한번 만나본다. 만나서 손도 만져보고 사인도 받고 내 이름도 불러주고 뭐 이런 버킷리스트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 어른 장년들의 버킷리스트, 나 크루즈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크루즈 타고 뭐 한 달 동안 예, 세계 곳곳을 다녀보면서 좋은 것도 구경하고 좋은 음식도 먹어보고 싶다.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있을 수 있죠.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내 성경을 죽기 전에 100독은 한번 해보고 싶다. 100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뭐 이런 소망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면 내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리트리트 센터 같은 곳을 지어서 누구나 그곳에 와서 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이런 아마 버킷리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에 들어가야 할 그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좋은 것을 먹어보는 것, 맛있는 걸 먹어보는 것, 좋은 곳에 구경 가는 것, 디즈니 월드, BTS, 크루즈,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할 첫 번째 항목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항목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해피키즈들, 우리 해피키즈들이 이제 부모님과 같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해피키즈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해피키즈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행복한 뉴스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오래 교회에 다녔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여러 번 읽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빈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세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고백 안에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잠든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분명히 죽었습니다. 로마 병정들,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한 이후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온 물과 피가 다 쏟은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에게 그를 장사할 수 있도록 시체를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왜 첫 열매라고 했을까요? 그냥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끝내지 않고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이 정하신 그때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해피키즈 친구들 아마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어린 친구들 아마 우리 지한이는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한국에서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잠깐 레크레이션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보면서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하고 목사님이 하면 똑같은 포즈를 한번 취해보는 거예요. 자,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뭐죠? 토끼. 예, 지한이 맞췄어요. 자, 다음에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뭐예요? 지한이 손 들었어요? 고양이? 고양이보다 더 크고 무서운 거. 호랑이. 맞췄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어떤 포즈를 취하고 보여주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따라서 행동하기가 쉬웠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먼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주님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로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아까도 악수하면서 해피 이스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했지만 단지 예수님의 부활만 축하한 게 아니에요. 또 무엇을 축하한 거예요? 제가 몇 분한테는 인사를 했어요.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또한 축하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할 것을 또한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구인가를 잊어버릴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길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은 잊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래서 말합니다. 성경대로 사십시오. 성경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대로 사는 법을 배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대로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식사교제를 마치고 나서 무엇을 하죠? 해피키즈도, 행복한 뉴스도,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갖게 하는
새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이방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수많은 신들을 믿고 섬기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내 몸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도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날 수 있을까? 좀비도 아닌데, 드라큘라도 아닌데, 강시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은 그래서 그것을 의심했는데, 그러자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에서부터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신앙의 모든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모든 부분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성경,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기둥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의 긴 이야기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의 긴 이야기 속에 어디쯤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아담만, 노아만, 아브라함만, 다윗만 성경의 이야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 긴 구원의 이야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 중에 어느 부분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사건과,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그때 중간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긴 역사의, 긴 성경의 이야기에 살펴보면 어쩌면 우리는 구원 역사의 마지막 부분, 종말의 시대,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긴 이야기 전체를 보면 우리는 지금 이야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부활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죠? 어린이들도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애들도 힘들고 유스도 힘들고 어른도 힘들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힘들어하는 우리의 상황, 이 일들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활의 그 해답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황과 이 질문에 해답이 있다. 이제 더 이상 옛 공식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공식이 주어졌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우리 안에는 이미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 새 공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새로 탄생하게 되었고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산 소망이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물과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성령과 물로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교회 앞에 침례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새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표현,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침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저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는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만찬의 의미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주의 만찬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주의 만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이 날을, 이 만찬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날을 정하여, 때를 정하여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주의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이겁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눌 때, 떡을 받고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는 단지 오래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을 하는 겁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새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분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원형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요 내 피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먹어라.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축하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듯이 우리의 몸을 새 생명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몸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 역시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몸으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그들이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함부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누구이며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활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착각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이 썩을 몸, 어차피 죽으면 없어질 몸, 이 몸이 뭐가 중요해? 어떻게 살든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러나 성경에서 영혼, 한 존재를 말할 때 육체와 몸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전 존재, 전 인격으로 성경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이후에 설명하면서 씨앗과 열매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 씨앗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은 열매와 같다. 씨앗과 열매가 관계가 없습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그 삶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면 안 됩니다. 의의 지체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관한 긴 설명을 마치고 15장을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죠. 부활장의 마지막 절 15장 58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이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니 이 세상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 자, 먹고 놀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달성하면서 살자.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뭐라고 강권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삶, 우리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피키즈 행복한 뉴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단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나의 버킷리스트를 들어주는 힘이요, 수단이요, 능력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전부라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사실은 가장 불쌍한 사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닌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백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부활할 그때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의 삶에까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 우리의 부활 믿음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로 행복한교회 모든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은 10번째, 12번째, 20번째, 30번째, 40번째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중에 단지 오늘 하루만 여러분에게 부활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의 1년 365일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새 생명, 새 창조를 경험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